감사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을 제가 안 해서 제 몰골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대구가 37.9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7.9도면 저희 체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이제 거의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37.9도로 열이 나면은 병원에서도 이제 그때서부터는 긴급하게 해열을 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37도만 넘어가도. 근데 37.9도, 38도 가까이 되면은 엄청난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급적 제가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끝내고 방학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되면 오늘 끝까지 다 하고 방학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나오다가 이제 숨이 턱 막혀가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엘리야 마쳤고요.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불의 선지자다 이렇게 저희가 한마디로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G부터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는 길갈 지방에서 솥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독을 제거했던 사건들을 보시면 모세가 쓸모없는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게 있었죠.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마법의 가루 같아요. 뭘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로 독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가죠.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적은 양식으로 1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볼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거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그들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고친 부분들은 나아만 장군의 종이 우리나라에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 앞에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왕 앞에 오니까 왕이 옷을 찢죠.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엘리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와서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요? 요단강 가서 씻어라. 몇 번? 7번 씻어라.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이제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씻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죠. 아니 내가 예상하고 왔을 때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좀 흔들고 내 앞에서 뭐 이렇게 쇼 좀 하고 그러다가 딱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깨끗한 강이 없을까? 목욕하러 내가 여기 왔냐?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는데 그의 종이 매우 현명해서 선지자가 다른 거 시켰으면은 그 장군은 안 할 거예요? 물으니까 그때 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그래 우리 가다가 한번 씻어보자. 그리고 6번까지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딱 씻으니까 비로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나만 장군 보면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나만 장군이 자기가 몸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거든요.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들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한데 내가 왕의 수족을 담당하는 장군이다 보니 이 왕과 같이 이방신의 제단 안에 신전 안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는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만 봐달라고 좀 간곡히 부탁 좀 합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는 이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나아만 장군 스스로가 심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강력하게 결단한 것 같아요. 그 결단이 없었으면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겪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이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코람데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은 그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이방 땅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내가 요거 하나만 하는 거 좀 용서해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아만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 문둥병이 어디로 갑니까? 게하시한테 갑니다. 게하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나한테 코트 좀 줘. 2달란트 하고. 그러니까 그래 다 가져가. 내가 그것밖에 못 주겠니? 더 줄게. 너 막 가져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딱 갔더니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왜 이렇게 바빠? 너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그에게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금도끼 음도끼 사건이 나타나죠. 네, 요단강에서 이제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는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나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네.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심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적. 자, 다음 아람 나라 사람들, 아람 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해 줍니다. 똑같이 한번 볼까요? 6장 8절에 12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냥 다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종의 눈을 띄워줍니다. 종의 눈을 띄워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 때문에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 영안이 열리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안이 열려서 봐야 우리가,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짠 하고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통하여 사환의 눈이 열리고 사환의 눈이 그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기록된 것은 사환의 눈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엘리사 눈앞에서 만약 그런 게 보였을까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통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기에 안심할 만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환에게 필요한 것.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셔야 맞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죠. 그래서 저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게 되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마리아에 식물을 약속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가 굶어 죽게 되니까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그는 그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P 넘어갈게요. 베나닷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확실하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왕하 8장 7절부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너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를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왕이 이게 뒤에 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부분, 이 부분은 엘리사가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거라는 걸 나에게 알려주셨어.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수많은 예물을 들고 나서 원하는 답은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귀의 만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귀의 만족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마음의 만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 언어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의 만족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울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람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승리를 예언했고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를 장사했습니다. 이건 읽어보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뼈에 닿은 것만으로도 살아나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셨고,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슨 일을,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높여드려야지, 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람의 영광으로도 함께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게 메인입니다. 이 메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은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영광을 받게끔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뼈에 닿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자, 구약에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신약 성경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성경에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신약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누구랑 같이 나타났죠? 모세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건 안 읽어도 되죠? 모세하고 엘리사 앞에 지금 제자들 중에서 누구 대결한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갔었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초막 셋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알려주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딱 들어봤더니 구름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를 통하여 누가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누가 먼저 오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사가 먼저 오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사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이제 엘리사와 메시아 이걸 동일한 선상에 두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 위에서 변화됐습니다. 변형됐어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새로운 몸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몸. 새로운 몸을 입은, 변화됐다는 건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몸을 입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몸. 부활 후 입는 새 육체, 새 몸. 이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거기서 재림 이후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재림 이후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광경이 너무나 형언할 수 없는 광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하여서 이것이 부활 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미리 맛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두 인물,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 이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인물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엘리야의 임무와 그 다음에 모세의 임무가 이제 예수님께 전이 되는 현상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것을 주는지는 이제 좀 보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는 것 제자들이 궁금해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주셔서 엘리야와 메시아, 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그 장면이 하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엘리야,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제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어요. 12절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금을 쳐놨으니까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 이거 1261일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 액션인지 아시겠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찬가지. 앞에 부분은 어느 부분? 누가 했던 이적과 기적이죠? 엘리야. 뒤에 부분은 모세. 두 증인에게 권세를. 되셨죠? 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다루는 것, 엘리야의 능력이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 모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실질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왔어요. 1260일을 나눠보니까 42개월 반입니다. 42개월 반. 42개월 반을 연도로 따지면 3년 6개월. 기억나시는 거? 네? 3년 6개월. 가뭄. 이 땅에 비를 내지 않겠다. 얼마만큼? 3년 6개월. 그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죠. 이단들이 다 사라지는 그 일이 벌어지죠. 이 액션이 누구에게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이 된 거예요. 전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엘리야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엘리야는 듣보잡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듣보잡인 사람이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무런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후에 비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랑 우리는 어떤 사람?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에요. 또 거꾸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와 같은 일, 엘리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게 혹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짠! 그 멋있지! 이렇게 보여줘야겠지! 알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 간절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어떤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요.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6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명인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인물이 되었다.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를 저희가 공부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막 드러내놓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가 뭐 한마디 하고 싹 사라졌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서 대단한 거 뽕 터뜨리고 또 사라지고 또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게 엘리야였잖아요. 그랬죠?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를 소유했다. 그는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정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여 불의 선지자로 삼으셨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전적인 택함이에요. 전적인 택함.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줄 대상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아멘. 저 손 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적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준비되자. 준비가 되어 있자. 이 생각을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갑자기 뭐해? 그러면 두려움에 쌓여요.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근데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거 좀 해봐. 그럼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면 준비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뭐죠? 올해 표 네, 이거잖아요. 최소한 1독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쫙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울 때 이제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심판이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위치가 백성의 위치에서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죠. 백성은요, 지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에 양에 대한 표현, 양무리에 대한 표현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은 몇 센치 본다고요? 시력이? 30cm. 30cm 시력을 갖고 있어요. 요만큼,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 앞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주변이 희끄무리하면 그게 다 우리 동료 옆에 엉덩이겠거니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30cm니까. 그 외에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몸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한 번 놓쳤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헤매고 가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못 보니까. 헤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릴 때는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하여 심판이 선포되게 한다. 저는 그 부분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양 모는 개가 짖어요. 글로 가면 안 돼! 짖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그 말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양측에 개가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살펴 주셨다 그랬죠. 엘리사는 아예 먹여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먹여 살렸어요.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형되었다. 뭘 타고 올라갔죠? 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납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불의 역사는 갈멜살에서 불의 역사. 두 번째 불의 역사는 왕이 그 50부장하고 애들 몰려왔을 때 싹 두 번 살라버린 거. 그렇죠?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엘리야는 몇 번이나 언급되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얘기해서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맨 처음에 기억하세요? 신약에서 엘리야는 27번 언급됩니다. 27번 언급됩니다. 그만큼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바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알, 이방신, 조금 다른 거. 네? 비요? 농사 아니요. 의미, 바알신의 의미. 전체 이방신 조금 달라요. 네? 그래요. 거짓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명칭 자체를 저희가 우선 그 고유대명사 이렇게 사용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신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알한테 예배하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신이 아닌 신에게 제사하고 있고 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출현할 때 왕과 그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네, 아합왕하고 이세벨. 극악의 두 조합이죠. 그 중에서 이세벨이 더 극악의 조합이었죠. 자, 엘리야의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선언, 듣보잡일 때 가뭄, 이스라엘의 가뭄이 올 것이다. 얼마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올 것이다. 자, 엘리사는 몇 개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빨리 세워보세요. 마지막 거 해보시고 이렇게 세워보시면. 네? 18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18개의 기적입니다. 18개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마음이 어떻게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적의 엘리사, 그 다음에 무명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잘 쓰임 받았던 엘리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마음이,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그 수많은 이적을 보였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무명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셨다. 저는 이게 메인 정의 같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서 그 모습을 간절히 구했죠.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구한 거를 그대로 이적과 기적으로 드러내고 살았던, 그러니까 살아냈던,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적과 기적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어서 보면 엘리야처럼 택함 받은 우리, 계시죠? 엘리야처럼 택함 받은 우리가 엘리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 갈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고백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요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를 따로 뒀다가 붙였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9월 첫째 주입니다. 네, 9월 첫째 주에 다음 시간 할 거고요. 그때까지 읽으실 성경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있고요, 역대하 있고요, 이사야 조금 있고요, 예레미야 조금 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 히스기야를 공부할 텐데 히스기야를 미리 드릴게요. 미리 자료는 저희 갖고 왔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안 가실 것 같지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복습해 보시고요. 새롭게 알아진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성경 안에서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저희가 쭉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받았던 엘리야,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그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었던 엘리사,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입니다. 건강 꼭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